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더라.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밥을 먹는다고 하면 숟가락, 젓가락이 따라오듯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가 있기 때문이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는 제사함의 세례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회개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제 고백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해서 멈춰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해서 그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해결을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 죄의 고백이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한다.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 죄를 다 아낸다. 그래서 용서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제사함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그분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고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고백이 통과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고 그분의 그런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그 피 흘림을 통과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그쳐졌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공로로 씻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고 그걸 기대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 죄를 막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구했을 때 예수의 피를 보시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선물이죠.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다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딱 보시고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용서만 해 주시면.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선물을 왜 주실까?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너그럽고 크고 위대하신지. 만약 우리에게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뒤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는 거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떤 사람요? 그렇게 용서를 해주는 사람, 우리 자신이 또 아니고 다른 사람이 혹 그렇게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관대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비춰질 겁니다. 근데 거기에 선물까지 준다. 정말 멋진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회개한 자, 죄를 고백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딱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선물을 주시니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을 그치지 않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넓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그것만이 아니죠.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은 거룩한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 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영의 선물을 주신 것은 다시는 부정한 가운데 살지 말고, 죄 가운데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어찌하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전처럼 또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는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가 받습니다. 그 믿는 자가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믿는 자는 그냥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서 믿는다 해서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믿겠다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승인 받아야,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인정받았다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면, 이제 내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자의로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으니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거룩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거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툭툭 들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인정에 받은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삶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예,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같은 질문과 물음은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에 대한 인정과 그 증거로 성령의 선물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통과되었다는 그 증거로 받는 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또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맑게 씻으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성령까지 선물 주시고 주신 선물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 속에 살아가고 늘 성령의 인도 속에서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죄 고백 즉 회개를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우리 죄의 고백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임을 알고 주께 감사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도 해주셨는데 거기에 성령의 선물을 주시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깨닫게 해주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의 의지적 행동과 행위가 내 자아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는 몸과 영혼과 정신이 다 연약합니다. 연약함으로 강하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